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살아남은 두 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족이 신을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로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가족의 비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쫓겨난 카인의 후손들, 그리고 동생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후손들, 바로 이 두 가문이죠. 자, 보세요. 이 두 가문이 신을 부르는 방식이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엘이라고 불렀고 셋의 후손들은 야훼라고 불렀죠.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엘이 그냥 신이나 절대자 같은 일반적인 칭호라면 야훼는 뭐랄까 김철수처럼 딱 정해진 고유한 이름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집을 떠나야 했던 카인의 가족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카인의 후손들은 원래 야훼라는 이름의 신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쫓겨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이름인 엘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에도 무후야엘처럼 엘을 넣었어요. 마치 개인적으로 알던 신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냥 막연하고 강력한 어떤 신을 생각하게 된 걸까요? 자, 카인의 이야기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였다면 고향에 남겨진 셋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이제 시선을 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셋에게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성경에 딱 한 문장이 기록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그냥 이때부터 불렀구나 하고 넘어갈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봐야 해요. 이게 그냥 야훼 하고 소리쳤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야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갔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완전히 삶의 중심이 바뀐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 결정적인 힌트는요. 놀랍게도 신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붙여준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살해당한 동생 아벨.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숨결, 증기,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입김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그의 인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이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을 가리키는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이전까지는 흙에서 온 아담이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에노스가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 된 거죠.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죽음, 그것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트라우마가 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덧없는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 즉 인간은 연약하다는 이 새로운 인식이 신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꾸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두 길이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한쪽, 카인의 후손들은 어땠죠? 스스로를 지키고 도시를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하고 좀 멀리서 군림하는 듯한 신, 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 셋의 후손들은요. 인간의 나약함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이 연약함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인격적인 신, 야훼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신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엘과 야훼라는 두 이름은요. 이후 수천 년 동안 성경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해요. 마치 신의 두 가지 얼굴처럼요. 하나는 모든 걸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구원자의 모습,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이야기, 이 두 개의 이름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서사는 과연 어디에서 마침내 하나로 만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라는 인물에게 주어진 두 개의 이름 속에서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그 뜻이 바로 야훼가 구원하신다예요. 셋의 후손들이 그토록 찾았던 인격적인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입니다. 카인의 후손들이 필요로 했던 저 멀리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신을 의미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 나왔던 아주 작은 언어적인 차이 하나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험이 신에 대한 두 가지 이해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두 이해가 어떻게 마침내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가장 거대한 이야기는 이처럼 아주 작은 단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